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 없음, 부족함, 연약함을 따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좀 더 다른 말씀을 좀 읽어보죠. 시편 35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의를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요, 종의 그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절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많이 인사해봤잖아요. 샬롬. 옆에 있는 사람들 처음 인사했을 때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번영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복지의 삶을 살아가기 이런 뜻이에요. 뭐 평안, 샬롬이라는 뜻은 다양한 뜻인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안함, 그다음에 형통, 그리고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형통과 편안함과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한해 둘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내가 제한해서 하나님 고만 여기까지요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형통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취, 또 만남의 축복, 재정적인 것, 건강 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꿈, 열망. 이건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폰을 제가 돈을 다 주고 사지 않았죠. 어차피 나중엔 다 주는 거겠지만 아주 저렴하게 사서 딱 선물을 했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요.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 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관심 가지면서 보고 있고요. 이와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얼굴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 뽀드락지 없애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나를 보면서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으세요.
왜요?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내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도 중요한 문제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어떠한 결핍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중독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으시겠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더욱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얻게 마음껏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과 승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좀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죠. 7편 78편 43절부터 52절입니다.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들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하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이거 무슨 구절이지? 대번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재앙과 고통이에요. 아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게 닥쳤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닥친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군가의 구원의 사건은 누군가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편애한다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과 모두 다 공평적으로 사랑한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친구가 왜 그녀만 사랑하냐고, 왜 내 친구만 사랑하냐고,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왜 내 친구만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남자에 대해서 집착한 것은 그 여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병원 가봐야 돼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편애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는 목사님이 왜 사모님하고 결혼했는지 사랑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또 출애굽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또 그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걸 까맣게 잊고 출애굽을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죠. 그 힘든 삶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애굽의 장자와 첫 것을 다 죽이셨잖아요. 또 애굽에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셨어요. 누굴요?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애굽에게 떨어졌던 10가지의 재앙들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 먹을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재앙 중에 재앙 아니겠어요? 온 땅에 개구리들이 다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하늘에서 개구리가 뚝뚝 떨어져요. 집 밖을 나가는데도 다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다 개구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것뿐만인가요? 파리, 가축들의 전염병, 악성 피부병, 그리고 어둠,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해가 없는 그 어둠의 상태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면, 아니면 이 세상의 첫 것들을 다 죽인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다면, 여러분, 이런 재앙이, 한 가지의 재앙이 하루만이라도 생겼다면 이 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은 곧바로 쓰러지거나 뒤집힐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 정말 지금은 별것도 아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냐고요. 저는 지금 그 애굽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10가지의 재앙은 결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큰 재앙, 아픔, 그리고 정말 큰 어떤 의미면 사람들의 죽음. 뭐예요? 왜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사실은 애굽의 백성들이 변함이 없는 그 재앙 속에서 변함이 없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이 대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죽음보다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보다 그들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지금 출애굽의 과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은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서 내 삶이 자금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사랑을 행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사랑하셨죠.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출애굽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출애굽 현장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재앙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줘야지 내가 애굽 사람을 심판해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목했다 또 내가 그것을 느꼈다라는 단어인 라하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하. 그런데 여기에서 보았다 앞에 보았다 보고라고 앞에 분명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원서에 보면 분명히라는 단어는요, 라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아까 라하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목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졌고, 그것을 성경의 번역자들은 분명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보고 또 보았다. 주목하고 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또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한탄, 한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더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한숨과 그 힘듦 속에서 나오는 그 시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혼잣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그 근심과 그 한탄과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고 또 보고 주목하고 계셨고, 우리의 한탄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야, 내가 널 인도할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보았는데, 야,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 이 근심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출애굽에서 탈출시켜 인도하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애굽 사람들을 고통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 밑에 말씀에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뭐 했어요?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안 돼! 갈 수 없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안 돼!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안 돼! 갈 수 없다니까. 너는 못 가. 계속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야. 그러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이 증거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여기서
여호수아의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라는 여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죠.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이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들, 그리고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았던 민족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뭐했다?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혀서 힘들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요. 절대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절대 내 백성을 괴롭혀서 또 내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막 물리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하단구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빠졌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셨지만 자기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이 사는 그 땅은 철저하게 구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셨어요. 인도하셨죠.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고난이 그리고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까 흑암의 재앙 얘기했잖아요. 애굽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껌껌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요, 광명한 대낮, 해가 쨍쨍 때리는 그 대낮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적인 것도 그래요. 요새 장마철인데 여러분, 내동에서 막 비가 오는데 유성 넘어오니까 비가 안 내려요. 반대로 유성에서 막 비가 오는데 내동은 비가 안 내려요. 저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는 비가 막 내리는데 지금 여기는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일 자주 있어요. 아니,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도요, 복을 받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재앙이 임해도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재앙과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는 자들이고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인가요? 홍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가로막은 것을 뚫어버리셨죠. 가로막은 것을 뚫어버리셨어요. 그 문제가 된 그 홍해에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은 무사히 안전하게 길을 건너갔지만 쫓아가는 애굽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철저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뭐와 같이요? 양떼와 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생각이 납니다. 만나 이야기 나오죠. 분명히 모세는 새벽에 만나가 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쭤볼게요. 누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믿고 가서 거두는 사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익하냐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그 결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여기 전기가 있죠. 전기 있잖아요. 이 전기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전기, 이 에너지를 사실 에디슨이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발명해낸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거지. 창조 때부터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칙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죠. 그것을 사람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때부터 전기의 힘으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모를 때는 누리지 못하지만 알았을 때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 집 밖에 막 1m 이상 쌓였어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만나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0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요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을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좋아해요. 걸어서 세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엿보는 여행 다큐멘터리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에, 다시 말해서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뭔가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맨 왼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에 뭐 청 그려놓고 저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는 거, 깃털 갖다 놓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면, 저걸 걸어두면 뭐가 온다? 좋은 꿈.
행운이 들어오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이거 옆에 누가 뭐 코를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저 코를 만지면 뭘 낳는다? 아들을 낳고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누구의 동상의 발을 만지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발을 완전 달았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것도 더 있잖아요. 저 옆에 있는 그림은 옆에 뭐 어떤 그림을 거실이나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해바라기 걸어놓고 뭐 이런 뭐 저런 그림들을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 네이크로건 행운이다. 그러면 행운을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거북이는 재물과 그다음에 생명을 길게 하는 장수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할 때 금 거북이, 뭐 그냥 거북이상 이런 것도 선물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의미 부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기 밑에는 저 몽골인데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삐쭉 저렇게 뭐 돌멩이 쌓아놓고 나무 세워서 깃발 세워놔요. 무슨 의미냐면 저걸 통해서 우리의 안전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뭐 이런 주술적인 이야기들. 지금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요. 지금 자기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이 대상, 어떤 이 존재, 이 사물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물이야. 인도해 주는 어떤 신이야.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낸 뭐가 없다? 인도한 모세가 없다. 인도한 신이 지금 부재 중이다. 없어졌다. 이것을 느끼니까 지금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인도한 모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요, 인도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도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우리들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수 있잖아요. 좌우를 봐도 뭔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대상도 없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계속 되어지는, 지금 이렇게 거칠고 고된 광야의 길에서 위협적이고 위험이 도사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 혼자라고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저 밑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만 보고 왔어요. 그 사람 모세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도 없어요. 왜? 가면 우리를 죽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딱 와서 이곳이 너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율법을 주는 것을 중지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서둘러 저 산 밑에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왜?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우상을 제작하여 섬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주고 애굽에서 율법을 말씀하고 막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중단하고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 지금 사라졌어. 지금 아무도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집중하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밑에서 아론에게 협박을 할 때 그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 얘기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죽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죽음보다 더 사랑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응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엔 참 과거에 비해서 현대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염려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두려워지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그 어떠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에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가로막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을요,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나를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사건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지금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제,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